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못된 또는 불행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택하지 아니하고 여자로 얘기하는 것이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성경에서 남녀의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 즉 구원 받을 자에게 여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은혜를 받을 자, 즉 씨를 받을 자, 말씀을 받을 자, 깨달을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는 씨를 가진 자를 얘기하여 성경 안에서의 여성, 남성은 어떤 젠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자꾸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 세상과 결부시켜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 때는 바로 무슨 때냐 하면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그 조우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은 육의 길을 하고 예수님은 영의 길을 하죠.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보이는 천국 또는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천국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추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고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또 뭘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 우리의 머리가 되셔.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즉, 남자이고, 우리는 씨를 받을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잘 한번 생각을 했어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이 달리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때는 바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늘의 얘기를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여인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즉, 바로 전절에 있었죠? 뭐라 그랬죠? 내가 그러라.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예언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내게, 우리에게 고할 것이다. 충분히 말씀하실 것이다. 선언할 것이다. 그 확증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피격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마지막이요. 하늘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오늘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변화될 그러한 포스트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예, 제자들이 식사 준비하러 나갔죠? 근데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이가 없더라. 네, 요것은 지금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이 대중적인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전제해놓고 쓴 글이에요. 그러나 왜 남유다가 바로 북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왔지? 라고 궁금해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육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저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여기 키포인트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보라. 그 전에도 얘기했었죠. 예, 예수님과 맞닥뜨림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와 봐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와 봐라 그러죠. 친구들도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와 봐라. 빌립 얘기할 때 그렇죠. 자, 이 보십시오.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변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 중에서 확신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오늘날의 수많은 은혜 받을 자를 대표하는 표상이라고요. 모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조차 자기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을 던져놓고 이제 자기가 더 귀히 여기는 것, 그걸 찾아서 기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와, 봐라. 이분이 바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예언된 그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도 바로 저자의 의도와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대상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추측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랬죠. 와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요 전에는 그리스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르게 비유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옛 언약을 중요시 여기던 그 사람이 이제 새 언약을 쫓는 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그 기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냥 육의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라 그랬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의 일보다는 영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갖가지 많은 상황을 겪을 터인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나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크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죠. 또는 두 형제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의 자신을 알므로 인하여 나의 인생관, 세계관, 모든 여러 가지의 그런 사상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뭐예요? 내 사상,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사상이 바뀌면 모든 나의 목표와 또 가야 할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좀 더 보시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9절까지 보셨죠?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소서. 여기서는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예, 식사로 준비됐으니까 잡수세요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라 그래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을 갖고 왔는데 먹을 너희들이 모르는 나만의 양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 여자가 그러면 예수님께 점심을 대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양식은 바로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세워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 거 아닌가? 라고 이들이 얘기할 때 3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이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바로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음. 바로 이 뒤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죠.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누구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잘 아시죠? 네.
이 마지막 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때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랬죠. 또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 어떤 즉 육의 일을 멈추고 영의 일을 쫓으려고 생각, 사상 바뀌는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마지막 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또 10장 16절에 네가 그것을 아는 날, 그날에 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또 10장에는 나의 법을 너의 어떻게 된대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거는 믿음이 진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우면서도 여러 번 들은 경험이 있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얼굴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예. 아브라함 얘기나 그 이전에 또 노아 얘기나 아담 그 얘기를 아니더라도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달을 때가 되면 성경을 다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 바깥으로 아무리 아멘 하면 그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때가 되어야 돼요. 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고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 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놓고 또 이어서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살리리라 이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셨죠?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셨죠,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왜? 여러분은 양식 그러면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이들이 이동 중에 있으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떤 지정되어 있는 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주시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만나를 주시는 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그걸 중요시 여기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만나,
세상의 부함, 세상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바로 양식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쓰게 하고 그 여인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것,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이 제자들이 누가 갖다 줬나, 먹을 거 드렸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에게 바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장의 이 말미에 가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상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을 얘기하는 거라고.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물론 세상적으로 뭐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가진 것이 아까워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육과 영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34절에 바로 그의 즉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환경이 바로 넉 달 터울로 바뀌는 거예요. 농사가. 그러니까 막 보리 농사, 쌀 농사, 그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철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심고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봐서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심어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네.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 밭을 봐라. 구원의 대상.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밭에, 이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포도밭이야.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올바로 커서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서는 밭농사를 보니까 바로 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결국은 뭐예요? 거둘 때가 돼 있다. 즉 사마리아인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거두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뿌리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 이것이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고 뿌리는 자는 바로 선지자고 뭐 심는 자는 뭐고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구분하려고 그래.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자꾸 이분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헷갈려. 여기서 뭐냐? 기쁨이에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하니 기쁘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연합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사상이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탕자가 아버지 찾아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돌아가죠.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도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얘기하죠? 네, 집밥이 그립다, 집밥이 그립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 함께 했던 그 행복감을 찾아가는 거지, 그거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사의 그 어떤 생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깨달으셔요. 깨달으시면 내가 감내해야 할 것과 내가 목표로 세우는 그런 가치관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즉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인간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입으로는 이타적인 말을 하죠.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 우리는 아기들 태어나면 보면 알아요. 아이들 보세요. 네. 자기가 뭘 베풀려고 그래요? 자기부터 채우잖아요. 자기의 욕구 충족이 돼야 그다음부터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지. 예. 배고프거나 어떤 것을 제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뺏어서라도 자기 걸 만들잖아요.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 거는 뭐예요? 배가 채워야지 나눠 먹지. 그렇게 인간의 본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36절에. 거두는 자가 입이 싹도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을 먼저 본 거예요. 40절하고. 그래서 37절 보시죠. 그런즉, 즉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연합이 되고자 하시는 거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다니까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내 분량대로, 예, 내 그릇대로만 하시면 돼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그 여기에서 보세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풀어드릴게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마치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준비된 자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자, 구원 받을 자는 그런 갈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어요? 그냥 일상으로 물이 필요하니까 온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 거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면 되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또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그냥 여기서 이 세상에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죠. 예. 저들은 때가 돼요. 구원은 각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지 뭐 함께 손잡고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의 구원의 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무슨 종말이니 뭐 그런 거 듣지도 마셔요. 그냥 다 틀린 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그럴 때 내가 그걸 깨닫고, 예, 가야죠. 그러고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아까워요? 이 세상에 있는 걸 하나도 못 갖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한 올도 갖고 못 가요. 다 놓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욕심대로, 욕심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해봤더니 결국은 안개 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시편에 많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다시 사마리아 그 여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도도 사마리아 여인, 마지막도 사마리아 여인,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넣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제자죠. 예.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도하는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에 가고 동네방네 가서 떠드는 거예요. 보라!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저가 메시아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얘기 나와요.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여기에요.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옵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말을 듣고 와요. 와 보라 그랬죠?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저희 집에 가시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 유하시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야. 알겠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서 얘기도 했지 않았겠어요? 네.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했겠죠? 아브라함 얘기도 했을 테고, 야곱과 요셉 얘기도 했을 테고. 그래서 이틀을 유했었어요. 그리고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렇게 하나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지를 알미니라. 그래서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질투할 거 사마리아 여인이 질투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의 말씀을 넣은 거예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참여하여 기뻐하느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생.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즉 only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 불로장생하는 그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으로 그냥 이 땅에 왔을 뿐이지 갈 때는 다 벗어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다 두고 뭐가 가요? 영과 혼인하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 있는 거라고. 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할 때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6장 39절 보셨죠? 다시라는 건 뭐예요? 예.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회복. 죽은 것이 회복되는 걸 다시, 그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게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거둘 때는 넉 달 후이라 그러잖아요. 넉 달 후. 그 넉 달 후라는 거는 뭐 3월 달에 심었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7월 달에 거두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넉 달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 예. 옛 모세의 율법에서 참 복음으로 바꿔지는 것. 그건 뭐예요? 예. 영이 바뀌는 거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사상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조우를 통해서 제자들 얘기를 삽입해놓고, 결국은 청취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 시청자는 우리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글을 보고 느끼는 거죠. 옛날에 잘못 알았네.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불쌍하고 또는 예, 많은 남자 갖고 있다니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역경을 거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섯 남편이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일곱째 온전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챈 것. 그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 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